9월 6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기에 오늘도 용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또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고 순종하며 주님과의 동행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5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일곱째 달 절기에 왕 앞에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한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 그룹들은 궤가 놓인 자리 위에 날개를 펼쳐서 궤와 채의 위를 덮었다. 궤에서 삐죽 나온 두 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 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두 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제사장들은 갈래의 순번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이미 정결 예식을 마치고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들의 아들들과 친족들이 모두 모시 옷을 입고 심벌주와 거문과 수금을 들고 제단 동쪽에 늘어서고 그들과 함께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도 함께 서 있었다.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나팔과 심벌주와 그 밖의 악기가 한데 어우러지고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집 곧 주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위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구비해 놓는 일들이 다 마쳐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다윗 시대부터 준비했던 성전과 집기들을 성공적으로 다 만들어서 성전 창고에 넣게 되었다라는 것이 1절의 기록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분명히 7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열왕기상 6장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공사가 마무리를 했고 이제 성전이 헌당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그 열왕기 저자는 그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이후에 솔로몬이 왕궁을 짓는데 13년이나 더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고,
꼭 그 13년이 다 지난 다음에서야 성전을 헌당했다라는 식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이 성전을 언제 어떻게 헌당을 했는지 정확한 시기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전의 역사들이 어떠한 것들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성전의 역사보다 성전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역대기 저자는 지금 이렇게 이 성전이 지어졌고 이제 헌당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것, 그것은 이스라엘이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를 이루었다라고 보게 되는 이스라엘 역사의 절정이고 역대기에서도 절정의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이 이제 이 헌당에 대한 일들이 5장 2절부터 시작해서 7장 22절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 구분해 본다면 7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부분인 언약궤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주님의 언약궤를 씌운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겨갔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요. 언약궤는 다윗성에 우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궁을 짓고 장막으로 그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성전을 여부스의 여부스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었던 그 터를 가지고 그 안에 그곳에 성전을 짓고 그곳으로 이제 언약궤가 옮겨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심된 일이죠. 왜냐하면 언약궤가 장막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은 성전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니, 오늘 이 5장의 본문 역대하 5장에서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겨가는, 열왕기상에서는 8장에 나타나는 이 장면은 성전에 대해서 가장 하이라이트의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 온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불려왔고, 그리고 절기를, 일곱째 달 절기를 왕 앞에 모여서 행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어서 이제 다윗성에서 예루살렘 이 성전으로 옮겨오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성에서 성전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됐을까요? 그 거리가 500m 정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는 아니었던 거죠. 아마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다윗성도 여기고 예루살렘도 여기고 다 여기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한 500m 정도의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법궤를 옮기는 일이 일곱째 달 절기에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법궤가 일곱째 달에 성전으로 운반되었다는 것은 결국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임시 숙소인 초막에서 살아야 하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셔서 거기에 집을 짓고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초막절에 있었던 일들이죠. 모세가 이 절기 때 출애굽했던 사람들, 그 중에 2세들과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신명기에서 이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7년마다 이 절기에 읽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었던 것이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년식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출발을 허락하신 속죄일, 이러한 일들이, 이제 절기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과 갱신, 또 연관된 절기 때 성전 헌당식이 행해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이 절기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언약의 갱신을 이루어 주시는 때라 생각하고 이 절기에
모여서 함께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헌당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언약궤를 모셔갔습니다. 이제 목적들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받게 되는 이 일이 바로 이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겨지는 장면에서 나타났던 일입니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들이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라고 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언약궤를 옮겨가면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우사가 죽었던 일, 그리고 3개월이나 그 오베데돔의 집에 그냥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고 3개월 이후에서야 다윗성으로 옮겨졌던 일. 이제 다윗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가면서 솔로몬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다 놓는 과정에 상당히 긴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또 사고가 일어나면 어떡하나 라는 거죠. 법궤 운송이 정말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끝날 수 있을까? 막 상당히 긴장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에 향하게 하시는데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는 것을 정말 좋아하실까? 라는 그러한 질문과 그러한 긴장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 마음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재물을 바쳤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헌신의 마음들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일에 온 이스라엘들이 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하나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것은 여호와의 궤 속에 10절에 보니까 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두 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하실 때 왜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 말고 왜 아무것도 없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어야 되고 만나를 넣어두는 항아리도 있어야 되는데 그건 다 어디 가고 지금 이것밖에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예,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없어도 괜찮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그 히스기야의 노뱀 사건. 히스기야가 노뱀을 없애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어떤 물건들을 우상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돌판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적혀져 있는 것이어서 오랫동안 보관이 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론의 지팡이나 또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 이것들이 우상이 될 확률은 상당히 큽니다. 더 이상 만나 내리지 않는데 만나를 넣어둔 항아리가 있다? 그거 가서 보고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인데 아론의 지팡이,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일으켰던 지팡이인데 그것 하나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노뱀을 없애버렸던 거죠. 왜 이러한 우상들에게 우리가 끌리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궤 속에 두 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게 됐을 때, 이 모든 정결 예식을 마쳤던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은 바로 이것이죠.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웠고 구름이 자욱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제사장들이 서서 업무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곳이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궤가 성전 안으로 그 자리로 들어갔을 때 긴장했을 텐데, 이들에게는 이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 안을 그 영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구름으로 자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확인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과 적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성전이 완공되어서 하나님께 봉헌되는 일들, 헌당되는 일들을 보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에 성전이 완벽하게 다 지어졌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나도 맡기신 과업을 완성할 수 있을까? 그 완성을 향해서 과정들은 온전하게 잘 진행될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작은 일 하나하나도 성심으로 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삶 하나하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의 모든 과정들,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도 더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나의 삶과 또 공동체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중심에 새기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지키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모실 때 온 백성이 정말 수많은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새기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 그 말씀을 함께 지키고 함께 따르고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힘을 다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큰 소리로 불러야 하는 찬송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함께 불렀던 찬송, 나의 주님은 선하시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렇게 영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찬송으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